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비장하긴 한데요. 원래 이게 가정의 달에 제가 첫 번째 주일날, 첫 번째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두 번째로 제가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관련해서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주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6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으니 그에게 그의 묻힌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였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 있는 죄 많고 부족한 것은 십자가에 온전히 가려 주옵시고 그리고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이제 7년에서 8년 전, 아마 8년에서 9년일 겁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보통 이제 평일날은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모여서 그 가까운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제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교육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분식집에 항상 이렇게 TV가 있는데, TV에 그 예전에 드라마가 이렇게 재방송이 됩니다. 교육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뭐 각자의 뭐 교구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로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유독 저는 그 서로 대화하는 거기에 사이에 끼지 않고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소설책도 좋아하고 이런 문학책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드라마를 안 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드라마 보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타했던 아주 한류 드라마의 원조격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대장금에 나오는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관통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 보니까 이 장금이가 수락관의 궁녀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 장면에서는 의녀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연고로 의녀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의녀인 그 장금이가 나왔을 그때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임금은 중종이라고 나오는데 실제 아마 중종은 아닐 겁니다. 가상의 중종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중종의 어머니인 왕대비, 그 당시에 엄마를 왕대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대비와 이 중종과의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엄마와 아들 간의 싸움인 겁니다. 이게 보통 싸움보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피를 말리는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그 드라마를 그냥 빠져서 보는 바람에 교육자들 먼저 갔는데 저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칸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둘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대비가 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약을 먹으면 그 병에 쉽게 낫는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막 애가 타죠. 엄마 저러다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가교 역할로 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사이좋게 만들려고 이 대장금이 껴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대비한테 찾아가서 이걸 드셔야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대장금이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겁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못 맞히게 되면, 기한 내에 못 맞히게 되면 이 약을 반드시 드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왕대비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이게 뭔데, 감히 의녀, 이렇게 속된 말로 나부랭이가,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그럼 좋다. 나도 너한테 하나 내기를 하겠다. 내가 이 수수께끼를 이제 풀면, 네 목숨은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일대에 아주 그냥 정막이 흐르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막 이렇게 차곡차곡 이게 쌓여갖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수수께끼를 내용을 얘기를 안 드렸죠. 예, 수수께끼 내용을 보면요. 잠깐만요. 한번 넘겨볼까요? 예. 이렇게 수수께끼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식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집안의 노비이며 또한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산이었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바다가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딱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기한이 되고 나서 왕대비를 딱 만났는데 왕대비가 이 답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장금이가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왕대비가 이기는 겁니까? 장금이가 이기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그 답을 아셔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답이 이제 이 말씀을 광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수수께끼를 내놓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신명기 34장이 아주 독특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신명기 34장에 관한 설교를 어른 설교 때도 들었고 주일학교 설교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신명기 34장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으로 이렇게 자리 잡더라고요. 신명기 34장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이 신명기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라는 그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는 신명기의 또 마지막 장이라는 34장의 마지막이라는 또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세가 여기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 34장에 참 독특하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는데요.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와서 결국은 가나안이 저편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야,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간다. 기쁘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그 무리바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못 들어간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통 정통적이고 건전한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주시는 대신 너가 못 들어가는 대신에 내가 뭐 하나 선물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 부분인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까요? 예. 여기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의 산골깨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이르러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인데 성도님 본 쪽이 이쪽이니까요. 서쪽, 이게 서쪽이죠. 맞죠? 예,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방부로 가고 동쪽으로 가서 북쪽까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훑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육안으로 사실상 볼 수 없는 지형을 마치 인공위성을 위해서 촬영하듯이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딱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 못 들어가지? 그러면서 약 올리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 들더라고요. 너 어차피 못 들어가지? 이게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알아?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땅은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그 가나안 지역을 전체를 도는 그 여정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땅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면은 아니 그거 한번 이렇게 본다고 직접 들어가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예를 들면 맛집 무슨 그런 거 유튜브를 본다고 봐요. 그거 백날 봐봤자 뭐합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 그 맛을 보지 않는 그거랑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모세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시더라도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게끔 하셔야 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 당시 어린 시절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가혹하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다른 게 또 아니고 사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진짜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니네들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애굽에서 그런 핍박받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니네들한테 더 똑똑하고 그런 백성도 아니잖아. 니네들 끄집어내갖고 그렇게 이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구해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신껏 그냥 이렇게 방해로 두들겼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세를 가지고 아주 악하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중학교 때 어떤 이제 중등부 교육자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리더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항상 앞서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더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이런 직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먹었던 마음이 뭐냐면 나는 커서 절대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커서 장로나 이런 집사나 그리고 자매님들 같은 경우 권사님이나 아무튼 이런 직분은 절대 맡지 말아야겠다. 제 스스로가 딱 중간만 하자. 잘못하면 토사구팽 당한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앙이 열정이 끌어올 때 제 마음에 워워 하면서 이렇게 약간 더 죽이고 그랬던 게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신앙생활에 비해서 어떻게 그 열정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들였던 거에 비해서 나에게 당한 그런 초라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들도 사실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모세의 그러한 처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일반대 이렇게 다니다가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 이제 신학교를 가서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신학교 왔으니까 어떡합니까? 책들이 이렇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방학 때 내내 2달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이팠습니다. 외국에 있는 여러 논문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팠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설득되는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구속사적 맥락이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그런 보는 그런 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게 누구입니까? 예, 모세를 보통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상징이 되었던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성경의 큰 흐름상 신명기 34장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죠. 모세 오경의 면면에 흐르는 중요한 사실은 모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리고 받을 수 없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백성 삼으셔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의 어떤 자격과 그런 여건과 관련 없이 그는 들어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신 삶의 원리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 시대 때 있던 유대인들의 그런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34장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상징의 결말을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미암은 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습니다. 아멘. 자, 이거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해를 한 거랑 이 심정적으로 그것이 동의되는 거는 약간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부부싸움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그 부부싸움이 화평이 찾아오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랑 싸울 때 제가 이렇게 말을 잘 설득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것을 억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머리에 이성적으로 그것이 동의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여전히 똑같다.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많은 것을 깨달았죠.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의 인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게 이게 사실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오케이 그래 하나님의 그런 그 신구약을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맥락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가서 그런데 아직도 나는 심정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중요한 감정적으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열쇠를 저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40년 광야뿐만 아니라 처음 불러서 했던 것부터 해서 그 끝에까지 이르는 그 전체의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 키버스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겠지만 그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야,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렇게 올라가니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자. 이런 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다 보이게 화려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신들이 있죠. 그런 신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따라왔는데 이놈은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산에서 어디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없고 이때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주축 세력으로 아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로서 내가 지금 너한테 왔다. 너 보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믿음의 기반을 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기적의 현장에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정작 한다는 게 자기 머리에 주어짜고 자기 스스로가 만든 자기의 신으로 하나님을 삼는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그들이 버젓이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모세가 나와서 화가 나갖고 이렇게 한바탕 하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필요 없다. 이놈들 다 싹 다 죽이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드디어 깨달으셨군요. 나도 정말 답답했거든요. 근데 내가 차마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제 저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여쭈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 주께서 구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확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이게 기록하신 책, 이게 어떤 책인지 몰라요. 생명책이라고 나오진 않았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 생명의 기록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이렇게 점프 뛰기에는 너무나 이 말씀의 이 단락만으로는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게 적어도 모세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더한 그러한 지금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돼서 완전히 그것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생명을 걸고 자신을 온전히 죽음으로 몰아놓는 극단적인 기도를 그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어지시죠? 서두에서 이제 장금이가 나왔는데 왕대비를 만났습니다. 왕대비가 그 수수께끼를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네가 말을 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금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수수께끼의 답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본래 식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의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왕에게 음식 만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때는 그게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더라고요. 정국품이라는 그런 높은 위치는 아닌데
적어도 중국 당시에 그 황제였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고, 애국 뭐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게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식의라는 이 왕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 일을 맡은 정말 높은 관리이면서 그런 것이 바로 이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소모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건강식으로, 그리고 맛있게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그 어머니로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집안의 노비며 또한 스승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 먹지 못할 때 자식 주고, 또 이렇게 행여나 잘못될까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막 애 땡강 부리고 막 그럴 때 한 대 주워받고 싶어도 끝까지 또 참기도 하시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노비도 그럴 정도는 안 하겠다, 막 이렇게 자존심까지 다 버려가면서 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승입니다.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가끔 어떤 무슨 책을 읽다가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쁜 사람들 얘기 속에 등장하는 그 나쁜 사람의 그 자녀가 나오는데, 그 자녀만큼은 자기처럼 되길 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도 자기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딱 하자 그렇게 계속 설명할 때 왕대비가 이어서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나 중종의 어미가 있을 때 아들 주상은 든든한 산이 되겠지만, 내가 죽을 때는 아들 주상의 눈에는 눈물이 바다처럼 흐른다. 나는 주상의 어미요, 내가 주상과 싸워 무슨 이득이 남겠느냐. 내가 졌다. 병을 고치겠다. 약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 딱 끝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가 유일하게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자식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이고 또 어미의 역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어미이면서 부모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관계를 잇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어미와 같은 존재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소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돌보는 그의 어미와 같은, 부모와 같은 돌봄이, 그리고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바로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23편, 49편, 그 다음에 80편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목자와 양과의 이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어렸을 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그 근방에 양꼬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키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런데 양의 부모와 양의 자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고 얘기한 것은 확실한 보호자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양이 양을 보호한다는 것이 거의 뭐 의미가 없죠. 근데 목자가 양을 보호한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양을 케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사랑했던 그러한 모세의 마지막 그 34장의 그 장면들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쑥 훑어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확정이 되는 거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친정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이 이제 들어갈 집을 이렇게 훑어보고 가구를 이렇게 장만해주고 하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럴 때 그 심정이라는 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앞으로도 모르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나오는 그 모세의 그런 마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가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맨날 땅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서 늘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이러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이 땅에 기거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봤겠죠. 하나님의 약속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아마 마음속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전혀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기력이 이미 아직도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끌고 막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에 그런 심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마지막 그 길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권사님 계신데 원래 피아노 전공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 피아노 전체를 이제 예배를 반주를 하셨는데 이분이 나이가 아직 그렇게 더 드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피아노를 반주에 대한 섬김을 딱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분이 이제 올라가서 반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먼저 있던 그 권사님보다 이렇게 반주를 잘하시지만 이렇게 좀 뭐랄까 은혜롭게 쾅쾅 치는 그런 분위기보다 이렇게 좀 뭔가 이 기술이 이렇게 들어간 멋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은혜가 뭐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도 아직 권사님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내려놨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권사님께 아니 권사님 더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신 사람들이 계속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이들을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이렇게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그거를 놓기 싫어서 했던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들 속에는 이런 모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큰 배경, 바로 모세가 오실 이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율법이 그릇되게 판단되기 전에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이죠. 전 거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거 보게 되면 모세가 이게 사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갖고 사랑을 너에게 줄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훨씬 전에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도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선지자가 도래한다라는 의미보다도 이 의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통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예언을 따라 나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위치보다도 모세를 넘어서는, 모세의 사랑을 뛰어넘는 완성된 사랑을 보여줄 그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실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지를 찢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한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부모, 엄마의 사랑, 뭐 이런 부모님의 사랑 이런 거를 뛰어넘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것에 대한 이 그림자로 이 모세가 이 신명기 34장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은 모세는 자신의 그런 옛날의 목표, 가나안에 꼭 들어가야지 하는 목표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목표보다 더 큰 것을 보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나와 우리의 그런 영적 지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진해도 기쁨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그의 마음 안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영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어른들과 같이, 다른 애들은 다 자고 있는데 어른들과 같이 이 드라마를 하나 본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제목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여는, 혹시 TV 아시죠? 이렇게 갖고 흑백인데 되게 큰, 저희 친척들 중에서 그 TV를 갖고 있는 친척 집에서 이제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당시 어맹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입술이랑 이게 다르게 나오는 그런,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내용이 너무나 이제 머리에 딱 박혀서 기억이 나는 건데, 엄마가 이제 열심히 그 아들 하나를 잘 키웠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그 당시 때가 언제냐면 6.25 전에 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당시 때는 정말 대학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바로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들이 서로 이렇게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은 고급 관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옥집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죠. 그래서 막 뭐 전단지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광고를 내서 어머니를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찾아도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막 내가 네 엄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몇 번 겪고 나니까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카메라 줌이 이렇게 그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같이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랑 이제 아내랑 그리고 자기랑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갑자기 줌이 확 당겨지더니 그 안으로 싹 창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이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오시면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도 같이 먹고 우리랑 너무 즐거울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막 웁니다. 웃는데 옆에서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뭐 광고도 내고 다 했으니까 뭐 이상한 사람도 왔지만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줌이 확 이렇게 멀리 딱 당기더니 그 첫 번째 줌보다 더 멀리 당긴 겁니다. 근데 그 밖에 한 전봇대에서 한 노인이 하면서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어떤 니아 거를 끌고 가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나이 좀 있으신 아저씨가 그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할머니 뭐 저기가 뭐 아드님이라면서요, 왜 들어가지 않고 뭐 거기서 있으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도 아마 뭐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저것만 보아도 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눈이 막 내리는데 그 노파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노파가 쓰러진 자리가 눈인지 그 노파가 쓰러진 자리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돼서 딱 끝납니다. 저는 그 영화가 어렸을 때 봤는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나 같으면 막 당장 가갖고 야 케이크 이리 내 막 벌써 이거 다 먹고 막 그럴 텐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 심정이 뭔지를 아주 조금씩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파는 자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행복이 깨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 행복한 그 장면만으로 너무나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정말 그런 그 값없이 주신 그런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런 사랑의 표상,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 그대로 구약에서 그런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지체들에게 그런 관계로서 그런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면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꼭 다음 세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도 공동으로 같이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사람들도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올해 나왔던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지체로서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의 달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영적인 가정일 때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벽한 그런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깊이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관계되는, 함께 관계를 맺고 사는 이 영적인 공동체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